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더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사회에서 승리하며 살아갈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이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만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모든 방면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 이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한 40여 명의 왕 중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형통하고 큰 은혜와 복을 입은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한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함께해 주시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살아갔던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택했는데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을 숨기고 살아야지, 이런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 그 뒤에 태어났던 여호사밧은 나도 다윗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거야,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인생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죠. 자기가 청소년이고 골리앗은 이 블레셋 나라의 대장군이었지만은 그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다윗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나가서 싸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얼마나 쫓겨다니고 고생을 당했지만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시온 종이라는 하나 이유 때문에 끝까지 참고 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남북을 통일하는, 남북을 통일시키는 이런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이스라엘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인정을 받고, 다윗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 중에서 범죄하고 격결로 가고 악을 행해도 다윗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다윗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다윗 때문에 그들의 복을 주었다고 성경에 여러 번이나 나오고 있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후시대에 태어났던, 그 한참 뒤에 태어났던 이 여호사밧 왕은 나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요, 이제 다윗이 죽고 저 북쪽 나라에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남쪽의 왕들도 그런 유행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나는 다윗처럼 살아갈 거야, 나는 우리 통일왕국의 왕을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처럼 살아갈 거야, 이런 결심을 하면서 3절에 보면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저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 당시 유행은 북쪽 나라였어요. 북쪽 나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심지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유다에서 다 제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 마음에 야, 꼭 뭐 교회 가야 돼,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야, 아세라 얼마나 좋아, 바알 얼마나 좋아, 야, 우리도 말이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교회만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유행 따라 살아봐야지, 이런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지만은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뭐 동성애든지 뭐든지 야, 세상에 그런 문화잖아, 그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유행을 다 거부하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결혼도 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해가지고 자손들을 충만하게 놓고 세상을 정부하고 다스리라 그랬지만은 그런 거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가 많이 낳아야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이념이나 사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라 그래서 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남편을 우선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포도도 모든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학신들은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신들은 왕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뉴스를 보고 있는데 댓글이 달리는데 보는데 그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수해를 당해서 누가 죽었는데 그 밑에 댓글을 뭐라 달았는가 하니까 야, 5명 죽었는 거 억울하다, 한 100명 죽어야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을 건데, 이런 거는요 아주 사악한, 그 마음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은 우리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에 북쪽 나라를 통해서 저 페니키아부터 수많은 나라의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그 문화를 어지럽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유행이야, 우리 대단해, 그래 살아가는 그런 유행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장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보내가지고 전국의 백성들 성읍들에 가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9절에도 보면은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성읍과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큰 위기들이 이 여호사밧 앞에서만 몇 번이나 왔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환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심약을 전부 다 물리치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만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성읍마다 장관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8월달부터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중고청이 다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매주 마지막 주에는 전국의 유명한 믿음의 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그런 직장을, 어떻게 그런 직업을 택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대가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세계로 교회는 어린 나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세대가 통합되었다가 그러지만은 그렇게 해도 우리 중등부가 청년들을 압니까? 3청년이가 1청년을 압니까? 2청년이 고등부를 압니까? 잘 모르고 다 부서마다 단절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10개 조로 나누어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중고청 이런 분들이 다 한 조가 되어가지고 서로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이 세계로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70년 동안에 이런 전통들을 이제 대를 이어가서 쭉 가서, 야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누가 있었지, 선배가 누가 있었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좋은 선배를 따라서, 다윗을 따라서 나를 굳건히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동료를 일으켜서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세상을 선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결국에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부강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이 결심하고 한 몇몇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해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여호사밧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다 드리고 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막 두려움을 주가지고 여호사밧과는 아무도 전쟁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근안에 있는 나라들한테 두려움을 줘서, 야 유다 나라는 침공하면 안 돼, 유다 나라는 가면 안 돼, 하나님 함께 하셔, 가면 우리가 박살난다니까, 이런 두려움을 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막 예물을 드리러 오고 언으로 조공을 드리고, 저 멀리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서 짐승떼를 막 수천 마리씩 막 양떼를 바치고 소를 바치고 수염소를 바치고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들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를 벗어나서 저 아라비아에까지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는 점점 강대하여졌다.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태평생들을 강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다윗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오늘이라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주신 은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당연히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때 놀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도 10배나 1000배나 더 존귀하고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방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태평하게 할 것다, 형통하게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삶이 여호사밧 일생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역대하 18장 3절에 보면은 북쪽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막 죽였던 악한 왕인데, 근데 여호사밧은요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뭔가 하니까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은 얼마나 악독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독한 왕이 여호사밧한테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같이 좀 전쟁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선견자 여호가 막 책망을 하잖아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가지고 3절에 보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아합하고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걸 거절을 못해가지고 그 아합하고 자기하고 인척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절을 하지 못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을 나가가지고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전쟁에서 고함을 치면서 도망해서 겨우겨우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과 친구를 맺어서 전쟁에 나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했지만은, 그러나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 아합 왕하고 악한 아합 왕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은 이거는 굉장히 진노할 일이지만은, 그래도 왕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뒤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하나 돼가지고 전쟁 나갔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것. 그래도 우리 여호사밧은 얼마나 좋은 일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하면서 그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아서 기억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앞에 말한 것처럼 다윗 왕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 그 아들들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네 자손들을 책임져 줄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보존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입혀 줬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었어요. 북쪽 나라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아들이 또 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조공을 바치던 놈들이 다 배신했는데 우리 전쟁을 해서 그 놈들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가면 안 되는데 여호사밧이 그게 거지를 못해가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일주일이 못 돼서 광야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40도 50도 되는 광야에 나무도 한 그루 없는데 거기에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말들도 쓰러지고 병사들도 쓰러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때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약한 북쪽 나라 아합의 아들하고 또 전쟁을 하러 왔느냐고. 그러지만은 엘리사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당신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병사들이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있지만은 지금 가셔서 저 앞에 개천에 바짝 말라있는 개천이지만 그 개천에 병사들을 동원해서 큰 개천을 파라고, 물이 흘러서 고일 수 있는 개천을 파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아니 물 한 방울도 없어서 말도 죽고 병사들도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 여기에 판다고 물도 나오지 않는데 개천을 파라고. 그렇지만은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개천을 파. 저 또랑을, 큰 또랑을 막 몇 킬로를 팠는 거야. 많은 병사들이 우리 여호사밧 왕이 미쳤나 이렇게 했지만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개천을 다 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은 대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적군은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죽일 거다. 적군은 세계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군사들도 많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일이면 다 박살내버리겠다 하고 저녁에 마지막 먹고 잠을 자고 힘을 길러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저 멀리서 이렇게 폭우가 오듯이 비가 왔어요. 비가 멀리서 많이 왔는데 이 광야에는요, 비가 오면은 이걸 흡수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이 홍수처럼 얼마나 빠른지 그냥 시속 40km, 50km로 물이 막 내려옵니다. 밤새 내려왔는데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곳에는 하늘이 별이 반짝반짝했어요. 저 위쪽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밤새 막 따라오다가 보니까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파놨던 그 개천에 물이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양쪽 군대가 눈을 다 떴어요. 야, 적군들이 딱 보니까 아침에 해가 쫙 뜨는데 보니까 아니 햇빛이 비치는데 그 개천에 물에 비치는데 그 물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텔아비브에서 저녁에 보면은 완전히 막 바다가 밝게 돼 보이는 것처럼, 그러다니까 적군들은 하늘이 별이 반짝반짝하고 구름 한 점 없고 아침에도 해가 쨍쨍히 뜨니까 우와, 이제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양식을 구하고 물을 빼앗으려고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가지고 완전히 피바다가 됐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착각을 해가지고 적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창이고 뭐 이제 필요 없다, 이미 다 끝났다, 노략질하러 가자, 보물 찾으러 가자, 막 몰려올 때에 이 유다의 병사들은 그 개천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그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승리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언제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고 기도하고, 언제나 여호사밧 왕의 일생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많은 실수도 하고 책망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길을 알려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두는데, 이런 것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도망갈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이 실수할 때도 또 가는 길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길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로는 발을 잘못 디뎌서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왕 말년에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이 이 유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 잘 되니까 야, 그들은 보물 같은 건 다 훔쳐러 가자, 완전히 유다만 박살내면은 이 지중해 패권은 우리 거다, 이래가지고 상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여호사밧 왕은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서, 왜?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들한테 파발을 띄워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식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 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많은 장군들과 수령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요,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7절에 보면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9절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쟁이나 견책이나 기근이나 막 이런 일이 임하면은 이 성전에 와서 간절히 간구하면은 도와주겠다고 솔로몬 왕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백성들한테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12절에 자기 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저 상개국 연합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연설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항상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위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위기는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왔을 때에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잘했든 못했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 상개국 연합군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은 이제는 적군은 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왔어도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은 이것들도 나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은요, 참 백성들과 언론하고 이제는 노래하는 자, 오늘날 치면 성가대 대원들을 다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막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군대 앞에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쫙 배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어요. 하나님께 찬양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와, 나팔을 불면서 성가대 대원들이 전쟁을 하는 그 행진 앞에서 막 여호와께 감사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막 찬양을 하면서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복병이 천사인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왔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이 세일산 주민들 상개국 연합군들을 완전히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대승리를 주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대승리를, 이 상개국 연합군들을 자기들이 진멸해버리고 자기들이 다 쳐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는 25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런 식량과 의복과 보물들을 가져왔는데 그 보물들을 하루, 이틀, 3일 가져와도 사올 수 없을 만큼 상개국 연합군들의 모든 물품을 다 취하게 되어서 30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다 평강을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참 자기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 대전쟁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한 번만 일어나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쟁이 3번이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전부 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적은 두려워하고 지경이 넓혀지고 명성은 올라가고 더 많은 보물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가 다윗의 길로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지만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뭐 내일 시험 친다고 예배도 빠지고 친구들이 술 먹는다고 같이 먹고 마약한다고 같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면은 잠시 보면은 그는 힘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은혜와 복을 주고 아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은 야, 네가 옛날에 그렇게 헌신했지, 네가 기도했지, 네가 예배드렸지, 네가 말씀 따라 살았지, 나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했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 또 청소년 집회, 이 모든 집회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계약도 하고요. 하지만은 어떤 부모들은 여행을 가면서 가정 그런 걸 내 가지고 딱 그런 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집회 이런 걸 할 때에, 이번에도 중고 청년들 이런 집회할 때에 정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회를 합니다. 이때 큰 은혜를 받고 일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 나중에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해보세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는 이런 강사분이 오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이런 집회에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모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또 그리고 격려도 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충수업하러 와라, 보충수업은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명성은 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팀들도 많은 물질을 들여서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나라와 국가가 달라지는 이 세계로 교회가 지금은 이게 모짜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미한 부산한 기퉁이 모퉁이에 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또 어른들도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모든 기관들이 계속되고, 또 단기 선교회도 이번 주 다음 주 세 팀 네 팀이 동시에 다 떠나게 되는데, 각자 가는 나라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간 곳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듣는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새롭게 달라지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태평선들을 일구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전쟁에서 3번이나 승리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이름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부터 있는 우리 성경학교, 우리 단기 선교 각 나라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섬기고 복음 전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요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8월달에 있는 중고 청년의 이 모든 연합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동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250명을 모셔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동유럽과 또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집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